네. 자, 오늘은 온전한 보상이란 그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락한 아비멜렉의 친족 중에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던 보아즈는 자기 밭에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이 누구인지를 일꾼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듣고 알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감독하던 그 종은 룻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무엇을 하였는지를 주인 보아즈에게 보고했습니다. 보아즈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보아즈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제가 타국이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보아즈는 룻이 모압 여인이요 타국이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보아즈는 룻이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 유대 땅으로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룻이 돈벌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룻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친척을 따라 친척에게 오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다만 자기 늙은 시어머니 그 과부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 유다로 온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바로 종교적인 이유가 룻이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아즈는 이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즈는 이제 그런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즈는 타국 여인에 대해서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더 관대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태생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창녀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 바로 보아즈의 어머니입니다. 라합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거기에 창녀 라합에 대해서 그녀가 믿음의 소유자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그녀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5절. 또한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이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보아즈는 어머니 라합이 구약의 어느 여인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라 타국인인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즈는 룻도 그녀가 모압 여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영이 그녀에게 있는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보아즈가 은혜를 베풀자 룻은 정말 그 은혜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즈의 그 발밑에 엎드려서 어떻게 타국인인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룻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남편이 죽은 이래로 내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알려졌으니 라고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또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아주 선하게 행했는지 그리고 왜 유대 땅에 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곧 어떻게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의 영토를 떠났으며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백성에게로 왔는지에 관해서라. 보아즈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룻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못 봤을 뿐이지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았어요. 나무 밑에 있는 너를 이미 보았느니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가 나의 답답함을 알 수 있을까? 누가 내 어려움을 알아나 줄까?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을,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기억하신 분이세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짜임새를 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조를 아셔서, 우리의 짜임새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다 헤아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고 저를 아셨나이다. 당신께서 저희 앉는 것과 저희 서는 것을 아시나니 멀리 떨어진 데서 저희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행로와 저희 눕는 것을 둘러싸시나니 저의 모든 길에 익숙하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이는 저의 혀 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내 자신을,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께서 모든 마음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신다고 그렇게 아들에게 일러 말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그리고 누군가 사람에 관하여 증언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더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분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이미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안다. 여러분, 보아즈는 오늘 밭에서 룻을 처음 보았지만 이전에 룻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역시 우리를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 의지하러 왔도다. 자, 보아즈는 룻에게 너에게 주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해 주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축복해 줬습니다. 보아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아즈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아즈는 룻에게 단순히 주님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인사치로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너의 믿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해 줄 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룻은 보상을 받습니다. 보아즈는 또 룻에게 내가 그분의 날개달 아래 의지하러 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날개달 아래 의지하러 왔도다. 여기서 날개는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날개들에 덮인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날개들. 자,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0절.
자,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의 자리를 덮으면서 그들의 날개들을 앞으로 높이 뻗어야 할지니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마주 보아야 할지니라. 그룹들의 얼굴들은 자비의 자리를 향하여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자, 언약궤 위에 그룹의 형상을 두 개 놔뒀는데 그룹은 자기의 두 날개를 쭉 펴서 언약궤의 그 위에 있는 뚜껑을 덮습니다. 근데 언약궤의 그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자비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자비의 자리. 그룹의 날개들로 자비의 자리를 지금 딱 덮고 있고 그들의 그룹의 날개들은 바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비의 자리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곳에 피가 뿌려졌어요. 그 자비의 자리는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자, 레위기 잠깐 볼게요.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리고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취할지니 자기 손가락으로서 그것을 자비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지나. 자비의 자리.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뚜껑. 그룹의 두 날개로 덮여진 바로 그곳에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비의 자리 앞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때 그는 백성을 위한 죄제물에 염소를 죽일지니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가 숫송아지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를 행하여 그것을 자비의 자리 위와 자비의 자리 앞에 뿌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언약궤 바로 그 위에 자비의 자리에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그런 다음에 그는 거룩한 처소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결함 때문이요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불법들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의 불결함 가운데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가 이처럼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왜 자비의 자리에 피를, 동물의 피를 뿌립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있는 바로 그 뚜껑을 자비의 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비의 자리.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정당함을 입증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두 번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씩 홀로 들어갔는데 두 번째 성막이라는 것은 지성소예요. 성막 안에 두 번째 안에 있는 성막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는 그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백성의 과오들로 인하여 바쳐진 것이라.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자비의 자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 바로 날개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주님과 우리가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편안히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공로나 그의 의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로만 구원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6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6절 4절 말씀에 오 주여 돌아오시어 저희 혼을 구출하소서. 오 당신의 자비들로 인하여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자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리하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언의 법궤에 있는 두 그룹도 사이에서 곧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겠으니 주님께서 자비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와 대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환난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자비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즈는 룻에게 내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 의지하러 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곳에 은신하려고, 그 아래 거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는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그 날개와 똑같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힘차게 펼쳐서요, 자기 새끼들을 바로 거기 자기 날개 위에 얹어놓고 날아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의 등뒤를 휘젓고 그녀의 새끼들을 위해서 펄럭이며 그녀의 날개들을 넓게 펼쳐서 그것들을 받아내고 그녀의 날개들을 위해 그것들을 엎는 것과 같도다.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들 위에 자기의 새끼들을 딱 엎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 밑에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새든 위험이 닥치면 자기 날개 아래 밑으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개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당신의 날개들의 그늘 아래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압제하는 사악한 자들로부터 저희 주위를 둘러싼 채 생명을 앗아가려는 저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신뢰와 안식의 처소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개 밑은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신뢰를 당신의 날개들의 그늘 아래 두나이다. 그들이 당신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만족할 것이요. 그러면 당신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기름들의 강물들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 그늘은요, 그 하늘 위에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있듯이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은 바로 주님이 항상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그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시편 61편 4절 말씀에 제가 당신의 장막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겠나이다. 제가 당신의 날개들의 도피처를 신뢰하겠나이다. 셀라.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것에서 안식을 얻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무꾼을 밑에 쉬면서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나무에 그 나뭇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보상,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아즈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여인임을 알았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온전한 보상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 수고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이야, 보상은 원치 않아 한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구원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구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에 주님께서 더 뜻하신 그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은요,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과 상급, 유업, 그 영광과 왕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는요, 자신 죽게 받을 그 보상을 관심을 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도 박찼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죽기 전에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마련해 준 그 왕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보상.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보상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겠어요? 가장 큰 거. 돈이에요? 집이에요? 건강이에요? 이런 건 가장 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보상 중에 가장 받아야 될 가장 위대한 보상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대한 보상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위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입니다. 더욱이 당신의 종이 그것들에 의하여 경고를 받나이다. 또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보상이 있나이다. 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보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보상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킬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의 행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들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도 반드시 주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한 그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에 그 대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보상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아무것도 다시 받기를 소망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보상이 막대해지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상이 막대해진다? 그것은 돌려받기를 원치 아니할 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뭔가를 받으려고 자선을 베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을 베풀잖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게 있어요. 받을 게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즉 그분께서 그가 베푼 것을 그에게 다시 지불하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지원하여 그 일을 지원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든 자원해야 돼요. 자원하지 않으면 그런 보상이 있을 수 없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일 내가 이것을 자원하여야 한다면 나에게 보상이 있으나 설령 나의 뜻에 반하여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사에게 나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나의 보상은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없이 선포되도록 하여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고난을 내가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 자원해서 주님께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자원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아즈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자, 룻을 봤을 때 룻은요, 모압 땅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녀는 모압 신을 섬기게 됐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아셨습니다. 룻에게 그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보상을 준비해주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그녀가 모압에 남았다면 그저 그 우상에게 혹시나 우상이 진노하고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노심초사해서 그 신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유다 땅으로 온 것은 그녀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연애했을 때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였을 테죠.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완전히 논팽이야. 일도 안 해. 놀고 먹기만 해.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것이 행복하겠어요? 그 여자에게? 자식을 낳았더니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말도 진짜 안 들어. 하는 일마다 모든 걸 실패해서 이 어미의 그러한 모든 어려움만 그렇게 끼쳐.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불행도 그녀에겐 더 이상 불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완전한 보상이 되고 훌륭한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그랬어요. 그녀는 인생이 암흑기일 때에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그렇게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고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그녀는 무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들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그분의 날개들 아래서 그분을 신뢰할지니라. 그분의 진리가 너의 방패와 원형 방패가 되리라. 너는 밤에 닥치는 공포로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둠 속에 다니는 역범으로도 대낮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으로도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한숨을 쉬고 있다면 아이고 하고 왔다면 여러분 바로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날개 밑에 여러분들이 쉬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아까 우리 한 형제가 지금 막 집에서 그냥 막 변기가 역류하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그거 두고 그냥 빨리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나올 참에 변기에 그 역류가 멈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변기 옆이 아니에요. 주의 날개 밑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올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님께서 저희 도움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당신의 날개의 그날에 제가 크게 기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끝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비록 제가 당신의 몸종들 중 한 명과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의 몸종에게 친히 자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룻은요 보아즈에게 엎드려가지고 호의를 구했어요. 룻은 보아즈가 호의를 베풀 때 아유 창피하거나 아우 그냥 귀찮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호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던 거예요.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게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그 은혜 받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든 말든 그저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은혜 주시면 한번 줘보세요. 그냥 한번 받아볼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룻처럼 보아즈에게 바짝 더 호의를 얻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저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주님께서 더 많은 호의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형의 장자권을 갈취했던 야곱 보세요. 야곱.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 환도표가 부러지도록 그는 주님을 붙잡고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복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나요.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어땠어요? 그는 엘리야가 받은 자기 스승 엘리야가 받은 그 영감의 2배를 자기는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에게 계속적으로 붙들었어요. 저는 당신이 그냥 떠나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2배가 되는 그 영감을 받도록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2배의 영감을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자식도 없이 죽게 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려 15년 동안의 그러한 기간을 연장해 주셔서 그에게 아들이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수동적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꼭 받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룻은요, 호의를 구하고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다른 종들보다 낫지 않은 그런 연약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녀는 잘 알았어요. 자기가 겸손하고 은혜를 구할 때 바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룻이요, 다른 종들보다 자신은 더 낮은 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 겸손한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 불평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않는 분이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나, 어떤 것을 받았는가, 그것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더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비록 먹을 것 없어서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러한 하찮은 형편없는 처지에 몰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의와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어려움들을 모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와 찬양의 그 희생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